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8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계획적으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위험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상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한 개 가지고 어떻게 제자만 12명인데 12명이 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떡을 챙기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듣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그 이해와 예수님의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빗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대부분 부패, 변질,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을 인용하실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계명에 더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완악함, 그리고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헤롯의 탐욕을 누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안 챙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중하신다, 책망하신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역시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4,000명이라고 하는 장정을 먹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께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거고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이것은 그냥 우리 주님을 포장하기 위해서 수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주목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는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데 이 맹인이 예수께 나와서 손을 대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맹인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의 능력, 또 기적의 역사, 이 장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각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치실 때 그냥 안수해서 고치면 단번에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2번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십니다. 왜 이렇게 구차하게 2번씩이나 맹인을 안수해서 고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같은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시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최종적으로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도전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신에 위선, 누룩입니다. 위선과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대한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이 문제가 아닙니다.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살펴서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언제나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크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